진심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장 7장에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면 대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환경에서, 그 삶에서 어떤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과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육신의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떤 답답한 문제가 우리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늘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안 됐는데,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가 열심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을 봅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집에는 병든 장모님이 누워 계시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돌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마음에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제 어느덧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셔서 그의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을 베드로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음을 한참 듣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야, 참 희한하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가와요. 근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자기의 배와 자기의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그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그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야. 아마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다 하면 난 물고기를 잡아.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곤고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자 그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5장 8절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앞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5장 8절에 와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눈앞에 보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어제 그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잡으라고 말하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히잖아. 예수님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건 아닙니다. 모든 소경의 눈을 다 뜨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끔씩 이와 같이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을 치료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며 병든 자를 고쳤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있는 치유였습니다. 그 치유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치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내가 힘쓰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도 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애통케 하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애통케 한다는 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다? 애통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지요. 50일간 작정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아픈 마음, 연약한 마음, 인생에 문제 있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가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양을 키우면서 430년 동안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도 60만 명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받은 복과 비례해서 또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는 이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두려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군대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언제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노동력을 주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성을 짓게 만들고 창고를 짓게 만들고 삶의 연약함 속에서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물이 없어 간구하고 길이 험하여 간구하고 불뱀에 몰려 간구하고 연약함으로 애통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돌아보고 다른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면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문제 있을 때 연락해 그럽니다. 정말 문제 있어서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다가가면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애통할 때 내게 나와라. 네가 고통에 있을 때 내게 나와라. 내게 간구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의 귀신 들려 점을 쳐주다가 바울이 온 걸 봤습니다.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 성한 사람이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하고 자기가 무슨 뭐 한통속 같잖아요. 꼭 자기도 무슨 귀신 들려서 뭐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안 되겠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내줘야 되겠다. 예수님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치지 못합니다. 여인에겐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서 점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를 전하고 이 동네에 와서 아주 소란스럽게 한다.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이 사람의 신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흠씬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들어보고 그냥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곤고함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고 애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애통해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참 온유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냐면, 하나님이 만일 온유하지 않았다면 우린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에 있는 걸 보고 우리 죄를 그냥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우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 지었다, 너 일로 와, 넌 죽었어. 그럼 우리 다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놓았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온유하길래 그렇게 온유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러면 참 교만하네. 어떻게 자기가 온유하다고 그래? 어떻게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래? 교만한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온유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한가?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곧이어 시험이 온다. 너희들 나와 깨워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위치에 가셔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봤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동산에 보면 아주 오래된, 수천 년이 된 그런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인데 되게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옆에서 그 돌 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해요. 제가 갔을 때 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마 저 감람나무는 옛날에 예수님한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고 와서 보시는 거예요. 와서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배가 불러서 아이고 식곤증이 몰려온다. 그러고 잤는지도 몰라요. 그날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피곤해서 그들의 눈이 자꾸 붓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데 뭐예요? 제일 무거운 게 뭐냐? 눈꺼풀이래요. 이건 장사도 못 든대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갔다가 또 오면 또 자고 있고 갔다가 또 오면 또 자고 있고. 보통 같았으면 예수님이 아주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오늘 중요한 날이라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식사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쟤들마다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예수님과 같이 넣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죠. 네, 네가 맞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이 녀석아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줬고 내가 너에게 돈깨까지 맡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있죠. 가룟 유다야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네가 어떻게 하다가 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너를 붙잡고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날 밤엔 참 사건도 많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주님 어디 가든지 제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아유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 웬걸 예수님 붙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 먼 발치도 따라갔어요. 많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가야바에 들어있을 때 그 베드로가 먼 발치 있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요. 이 중동 지방은 밤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낮은 아주 덥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좀 몸 쬐겠다고 부리는 데로 온 거예요. 부리는 데 와서 손 좀 쬐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종 하나 그래요. 당신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거기 있는 그 사람이죠? 당신 예수님 제자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다른 것처럼 예루살렘은 표준어를 쓰고 저 갈릴리는 갈릴리 방언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아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뭘 그러냐고. 갈릴리 사람 맞죠? 아니라고. 난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뜰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부인을 하는지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쟤들이 갈릴리에 가서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우리 고기잡이나 하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바로 그날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저 물가에서 누가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읍니다. 아니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래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누구지? 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물 내려보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도를 둘러서 그는 물로 첨벙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대로 나옵니다. 온몸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보나마나 나를 만나자면 너 이 녀석 일로 와. 내가 그랬지.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아니라 그랬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다
구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밤이 새도록 네가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일로 와서 고기 좀 먹자, 떡 좀 먹자. 몸에서 떨어지는 갈릴리의 호수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속에서 그는 떡을 먹고 말없이 생선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부터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베드로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그 말씀에 뭐가 담겨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에 두려워서 그랬나 봐요. 아니, 그런 말들이 그 마음을 한마디에 다 감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혼낸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여라.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온유함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삶의 어려움도 많은데 사람이 한 결혼해서 한 20년, 한 30년, 40년 되어 가면 이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발랄하고 그렇게 이쁘고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까맣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에 흰 눈이 내렸어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보여요. 야, 나를 만나서 고생해서 저렇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면 어느 날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옛날에는 호랑이 남편이었거든요.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남편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성 호르몬보다는 그 마음속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아내는 그걸 모르고 드디어 이제 내 시대가 왔도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불쌍히, 아내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촉내라 칼내라 그냥 뭐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는 것 같더니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더니 이제 힘도 없고 비리비리해져 가는구만. 아이고,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남편이 점점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이상하게도 엄마는 날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먼저 서로 오라 그럽니다.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어느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애 와서 봐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빠 주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 엄마는 남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참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 애를 썼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부부가 서로가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뭐 어디 있느냐? 온유함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온유함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되게 어려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 부모님이 편애를 한다든지 부모님 스타일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한다든지 또는 때로는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속에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른이 돼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반항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결핍되어진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마다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요. 이 항아리는 사랑의 항아리인데 어려서부터 이 항아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어떤 무시함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항아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서부터 편애를 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뉴욕과 저 카나다 그 중간에 그 국경에 있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위에서만 봤지 밑에 내려가 보지 않아요. 밑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웅장하더라고요.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가면 비옷을 하나씩 다 줘요. 비도 안 오는데 웬 비옷을 주나 했더니 비옷을 주고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가는데 그 폭포물이 얼마나 세게 쏟아지는지 비가 오듯이 쏟아져요. 주변에 배들이 막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왜요? 여러분, 온 우주와 이 지구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나이아가라 폭포는 존재했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을 쏟아냈겠어요. 거기서 물을 쏟아내도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엄청나게 많은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저 여러분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나는 분노해요. 나는 반항해요. 나는 연약해요.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온유한 그 온유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봐요.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부모를 사랑의 눈으로 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온유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온유함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갔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강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온유한 강아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에나 가해 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구할 때, 애통해하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를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